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이 무너지면 영적으로도 약해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17편에 있는 말씀은 죽음의 고비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목은 뭡니까? 각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 모두가 다 환경이 다른데 나는 다 다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가 설연에 봤을 때에 예수님은 정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쉬운 말이에요. 말은.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어저께는 제가 이제 라오스 청년들 예배 이 취임식에 갔다 왔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부활하셔서 유언장과 같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 18절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16장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불효자도 유언은 지키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장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유언장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지상 명령이라 그래. 왜? 이 땅에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 오늘 제가 요나서 4장 11절을 말했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앞뒤 분별을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왼수예요. 아니 불신자의 영혼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은 막 그래요. 아 우리나라 중국에 넘어간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망한다. 계속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를 파네. 무슨 애국에까지 가서 일을 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텍스트가 돼야 돼요.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 그 불신자 니느웨에 가라 그랬는데 안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만 명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축사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명령은 가라 그랬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는 노동자들 100만이 넘어요. 이 노동자들 그리고 매주 가두리 양식장처럼 딱 가둬놓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계속해서 영성을 키우고 영적인 교육, 경제력을 알려줄 경제교육, 그 다음에 한글 공부를 가르치면서 너무나 귀한 사역을 와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 한 명 파송하려면 최하 300만 원을 보내야 돼요. 최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살려면 최하 300원 써야 되는데 그런데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계속해서 영성과 지성과 결국은 경제와 여러 가지 한글 공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가서는 저들이 역으로 선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가고 두바이에도 가고 또 중국에도 가고 인도에도 일하러 가는데 그 영혼을 잘 양육하면은 정말 역으로 선교사, 세계 선교사를 양육하는 일이라 너무나도 귀한 일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니느웨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왼수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12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아까 얘기했고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했고, 그럼 우리 교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와서 이제 여기가 비어 있을 거니까 와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돼요. 기도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어린아이도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도의 장소로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은 또 안방이 이게 저 안에 교육관이 이렇게 의자를 치워놓으면은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어디서 노래방 기기도 하나 누가 주면은 어르신들 와서 노래도 하시고, 또 누가 운동하기를 원하면 또 권사님이 또 자원봉사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전도와 기도와 선교하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뿐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열방은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결국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오늘 이제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도예요. 오늘 시편 17편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처럼 배부르고 등 따시고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셨나이다. 이건 뭐예요? 밤에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밤에도 기도했기 때문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그러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밤에도 기도하고, 또 시편 5절 3절에 보면은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즉 다시 말해서 새벽 아니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8절에 보니까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 나를 감추소서. 특히 우리 교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기도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죽느냐 사느냐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섰을 때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와요.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큰일, 어떡하면 좋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입으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요? 왜?
죽느냐 사느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제가 목요일 날 라오스 갑니다. 비엔티엔이 라오스의 수도예요. 거기는 3일만 하고 나머지 4일은 이제 시골로 가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날씨가 덥거든요. 밤에는 춥고. 근데 하나님 그곳에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왜? 사우나도 못하지. 좀 매일 과일도 착집해서 마시는데 그것도 못 먹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름 나라에 가가지고. 근데 오직 갈라디아 2장 20절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만이 뭡니까? 저 시골 동네에 사는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거긴 집에 들어가서 해야 돼.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님을 만나서 선물을 전달하고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장님이 허락을 하면 각각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이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 그런 집이에요.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할 때에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달에 8일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제가 1년을 하나님이 목회에 축복하실 것을 바라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호강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호강하러 가려면 뭡니까? 부자 나라에 그야말로 여행을 가야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14명이 가는데 약 1000명 정도. 왜냐하면 올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작년 그작년 통계에 의하면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와요. 불교 나라예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분들이 순수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한 번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이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양육하는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는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뭡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또 뭡니까?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24시간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의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은 누굽니까? 어머니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정말 태아에 있는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레위 족속 중에 한 여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지금 레위 여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자가 레위 여자예요. 그렇게 장가드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돈도 잘 벌어. 아무 가정에 문제가 없어. 근데 부인이 한 번씩 히스테리가 일어나면은 막 남편을 칼 가지고 진짜 칼이 아니라 말로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집에 있을 수가 없대요.
한번 이야기가 나오면은 끝까지 공격을 한대. 그러니까 집에서 못 살아. 집에 안 들어가고 다른 곳을 피해가지고 살아요. 이혼을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가족이 뭡니까? 서로 평안함을 얻어야지. 그 가족, 남편의 품에서, 아내의 품에서 쉼을 얻어야 돼.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아멘. 예, 가정을 통해서 쉼을 얻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보면은 사업을 너무 잘하셔. 그래가지고 권리금 받고 또 팔고, 또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또 권리금 받고 팔고, 보니까는 사업자 등록을 12번이나 내신 분이야. 근데 늘 내면에는 공허해. 왜? 아내를 통해서 에너지를 못 받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쉼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일은 잘하지만 뭔가 둥 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산홀로 울타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 얻는. 레위 족속 중에 한 여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거기서 난 인물이 모세다. 결국 레위, 하나님을 아는 여자, 하나님을 아는 남자는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사람 이세, 그의 아들 중 한 왕을 보았느니라. 지금요, 다윗은 저 산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소년이에요, 소년.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을 바라보고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리암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지금 리암이 마음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리암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미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7남매나 되니까 저만 위해서 뭐를 서포트를 못 하잖아요. 미술학원도 가고 싶고 피아노 학원도 가고 싶고, 예, 남들처럼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얼마나 원하는 게 많겠어요. 근데 뭐 딸, 아들 7남매나 되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해주겠어요. 그 시절에 학교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뭡니까? 부정적인, 원하는 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채워지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것이다. 결국은 이 어린아이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5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막 갈라 그러는데 늦었어요, 그날. 원래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여권 만료일을 6개월을 놔두고 가야 돼요. 6개월. 근데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그날 급히 만들어서 가니라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안 해줘요. 외무부 여권과로 직접 찾아갔어요. 과장 만났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막 갔어요.
근데 이미 대한항공에서는 내가 안 오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자리를 팔아버렸대. 그래서 죄송하다고 비즈니스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자리에 앉았는데 내 옆에 아주 젊은 총각인데 스킨스쿠버 하러 필리핀에 간대요. 아마 꽤나 잘 사는 집 아들인가 봐. 아, 내가 늦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뭐 그 청년도 외로웠는지 대화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하나님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를 축복하신다. 아멘. 왜? 우리 30년, 30년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다음 바톤을 넘겨주고 가야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바톤을 넘겨주고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요. 시대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간절히 죽느냐 사느냐 이런 위기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 싫어요. 이왕이면 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잘되고 형통하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보세요. 계속해서 형통하고 축복을 주면 반드시 또 타락을 하네. 그러니까 적당한 문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아멘. 아니 나 더 이상 하나님 고난 싫어요. 이제는 형통하고 축복된 길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제 또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면 징계하시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시면 축복하고 형통하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사인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이방인 라합의 고백이에요. 라합.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불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보, 하나님, 내가 불신자가 나를 보고 간담이 녹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불신자가 나를 보고 빛이 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로션을 바를 때에도 하나님, 불신자가 나를 보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못생겼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불신자가 나를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외모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물론이러니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당연한 거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나를 보고 빛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사람들이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우리 이모 같다. 이런 얘기 늘 들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제 친숙함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 내가 평안해야만이 이 잔이 넘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향력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다니엘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냥 문장 한 문장이 단순하지만 여기서도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잖아요. 근데 평안하게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환경이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언제입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출애굽을 해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 약 3,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와 몇천 년의 사이가 있어요. 그래도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룻도 잘 알잖아요. 어머니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500년 전에 그런 사람이에요. 다 시대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라합이라는 여자도 이방인. 니느웨에 사는 여자 12만 명의 영혼도 이방인. 룻이라는 여자도 이방인.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이방인을 통해서 언약을 잡으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왕후의 자리에 앉아서 죽음은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루라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루 밥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금식하며 3일 동안. 왕후라는 어마어마한 위치잖아요. 우린 별 볼 일 없는데도 교만하잖아. 왕후라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죽겠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환경이 다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시대도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 로마서 어떤 시대입니까?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이 고백이 누굽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예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다시 얘기하면은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니야.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여러 가지로 서포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여러 번 읽었어요. 아니 이거 복음 위에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군납을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로마의 거부가 되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무덤은 로마에 있어요. 물론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세웠지만 즉 다시 말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사탄의 세력이 물러간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사단이 물러갔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나?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아시나? 가 아니라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인 파워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다. 감추어진 건 미스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세전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자의 사명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이러한 은혜를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